오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37절 말씀이고요. 오늘 보게 될 말씀은 합독할 말씀은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자, 이 신명기를 나갑니다. 조금 이렇게 짧게 나가지 않고 좀 길게 나가서 굳이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 될 부분을 막 세밀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2장 오늘 통으로 다 보는데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중요하죠. 그죠? 그것이 벌써 1장에 다루어졌고요. 그 이후 이스라엘은 38년 동안을 유리방황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년 가까이를 지금 이제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했는데,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 38년을 유리방황했는데 그 유리방황한 것이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중요하기 때문에 민수기에도 거의 다루지지 않습니다. 여기 이 신명기에서도 38년의 삶은 다루지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길을 돌았는데 오늘 있으면 세일산을 중심으로 그냥 여러 날을 돌았다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오랫도록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된 거죠. 오랫동안 이 주위에 그냥 이게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날이 뭐 어디에 있었고 이런 거는 하나님한테 안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하라고 하신 일에 다른 것 안 됩니다가 아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요. 그냥 가시면 돼요.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구나. 나에게 주신 응답이구나 생각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38년을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입니다.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세일산 쪽에 있는 에서가 있었던 곳과 그 위에 모압과 암몬이 있었던 곳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르단 지역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누가 사느냐? 이 밑에가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 요런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동족에 대해서 특히 이게 보면 에돔은 너희 동족이라 그래요. 너희의 동족.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형제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기에 지금 빼앗지 못하고 이웃 나라로 두고 가야 될 나라가 있고 빼앗아도 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그러니까 침략을 해오기 때문에 오히려 싸워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부분이 나오고요. 이 에서와 또 모압과 암몬은 롯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역시 뭡니까? 또 여기에 이제 할아버지 뿔이 되는 그 이제 롯이고 그 밑에니까 또 모압과 암몬은 역시 뭡니까? 야곱과 같은 뻘이 되니까 이 다 동족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준 땅은 뭐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취하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야 될 사람이 있고 같이 또 동업해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같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고 우리가 인도받으면 된다. 한마디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서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멸망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이었죠. 그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고 하셨는데 가는 길이 이제 뭐니까
에서가 있었던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동족과는 다투지 말라. 그 족속과는 절대 싸우지 마라. 너희 동족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4절 6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려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이 솔직히 좋게 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형제 나라로 대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 생각하고 섬기라고. 나중에 이 나라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그네를 특히 이스라엘을 대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뒷문제고 어쨌든 이곳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에서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에돔이죠.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침범할까 싶어서 두려워하니까 절대 그런 일 없음을 잘 이야기하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지나갈 때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구분시킨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양과 물이든 거저 먹지 말고 훔쳐 먹지 말고 빼앗지 말고 사서 먹고 대우해 주라는 거죠. 무역으로 한마디로 그걸 사서 먹으라 말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 23절이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겁니다. 이건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와요. 그게 이제 10절, 11절인데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고 아마 더욱 난폭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에밈,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불렸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수많은 거인들의 족속에 속한 나라로 이게 10절, 11절이 표현하고 있고요. 이 에돔 족속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세일산에 가는 호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도 호리 족속으로부터 빼앗은 것처럼 모압 족속 역시도 호리 족속에서부터 빼앗아서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6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가는 이제 암몬 족속. 그러니까 롯의 큰 딸과의 사이에서 난 게 모압이고 작은 딸과의 그 사이에서 난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이렇게 암몬이거든요. 그 암몬은 역시 이제 여기 보면 교활하고 사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0절, 21절에. 그래서 삼순밈이라는 거민들 아마도 창세기 14장 15절에 있는 이 수수족에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들이 거주하는 땅을 이렇게 빼앗아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갑돌 사람이 아위 사람들을 그들의 나라에서 몰아내고 그 나라를 취하였던 것으로 그냥 추측을 합니다. 안 중요하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되니까. 어쨌든 지금 에돔, 모압, 암몬이라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들에게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할 때 모압 광야를 지나고 세례 시내 쪽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라고요? 저 가나안을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금 이제 모세가 그쯤 오니까 내가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더라. 여호수아하고 갈렙 외에는 다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더라. 이제 이 부분을 또 증가합니다. 일반 섭리를 통해서도 대부분 다 한 세대가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특별히 그 38년 동안의 시간 중에서 다 광야에서 수장되도록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 다음 세대가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역시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 또 그들에게 대적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고요. 또 그들을 이웃 나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가는 중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경우인데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중에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그냥
편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들도 있고 또 뭡니까? 정말 저들과 영적으로 싸우고 흑암의 권세를 꺾어야 될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런 우리에게 주신 땅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하라 이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7절까지는 바로 이제 이 아모리 족속 중에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에 대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여기도요. 사실 처음에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은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처음에 뭐냐면 그들에게 조금도 손상을 끼치지 않고 준비한 돈으로 사겠다. 정당한 거래로 하고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에서나 모압이나 암몬은 아예 그냥 거부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들도 형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굽니까? 시온 왕은요.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완강하게 만든 하나님의 뜻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시온을 멸하시고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성읍들과 물건들과 재산들을 다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들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암몬 족속의 땅 쪽에 있는 것은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뭘 할 때 이런 하나님이 하신 경계나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은 싸우지 않고 같이 갈 것들은 같이 갈 수 있는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과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조상들의 형제들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셨던 약속까지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와 약속하셨던 부분도 지키시고 신약에 말씀하셨던 부분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분을 우리는 오늘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누구요? 에서 족속을 지나고 모압 족속을 지나고 또 암몬 족속을 지날 때처럼 그들이 외면하여 돌아가고 힘든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상관없습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또 응답으로 주시고 그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통하고 개인적으로 확립된 축복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긴 이야기를 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민족은 건드리지 말고 이 땅은 차지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가나안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약속하신 대로 딱 되어진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에도 언약을 성취하는 모든 부분이 그대로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